내가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뵙고 관도에 있는 나제공덕회에 갔었다. 방송국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실은 그게 후원금을 좀 내려고 갔었다고. 가서 그분들의 안내를 받고 다 둘러봤다고. 그 마지막에 간 곳이 이제 후원금 내는 곳에 갔었다고. 그래서 후원금을 좀 내는데 이름을 쓰라고 했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이름을 써야 된다고. 외국에서. 그래서 현연이, 천진이 써라 하니까 안 쓴다 하더라고. 할 수 없이 내 이름을 썼다가. 글이 쓰고 나니까 그 장부 정리한 사람이 옛날에 보시금 후원금 냈는데요. 그러더라고. 다른 데는 냈는데 자제공덕회는 아무도 안 냈다고 내가 그랬다고. 이름이 전공무라 적혀있다고. 그래서 주소가 써 있었다고.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도용했는지. 내가 대만 와가지고 반드시 찾아내겠다. 찾아냈다고. 본인이 이 안에 있다고. 그 옛날에 그 작년에 요 법회하러 왔을 때 그 공양금을 해양한 일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좋은데 이렇게 해양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각자 나름대로 좋은데 해양을 하셨는데 하필 내 이름을 도용하고 해양했다고.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지금 갔는데 간센보살님 이거는통 해조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간센보살님의 이거는통 법문이 얼마나 수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님이 취미 말하도록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가 궁금하지 않느냐고. 능경이나 법화경을 보신 분은 간센보살님 이거는통에 대해서 대충 아신다. 이거는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깨달은 공부를 하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이 있다면 질문을 해야 된다. 선의 선지식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지식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정음한 자가 정음한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간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수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선지식은 왜 대만에 와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법회를 했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효혜하고 세자매 고생 많이 했다고. 미리 전국에 다니면서 법회할 장소와 사람들을 안내했다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 명이라도 좋다. 사람 많이 불러들이지 마라. 단 한 명이라도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가서 법을 설하겠다. 곳곳에, 전 세계는 곳곳에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이 많다고.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저하고 일대사에 소중한 인연 되신 분들을 제도할 그런 입장으로 왔다고. 그 첫 번째 일대사 인연이 효혜라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또 중간 해조음 이야기. 해조음에 대해서 누가 하고 싶은 말? 해조음. 海潮音哦，海潮音我常练，我每次要打针就想象海潮音，然后打针的时候就不痛了。 주사 맞을 때마다 해좀 그러고 있어요. 예, 주사 맞을 때 해조음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다. 네. 해조음 소리는 묘음이라고. 끊임없이 다른 차원으로 들을 수 있다고. 내 의식이 높아질수록 해조음 소리는 더욱더 의식을 일깨워서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나는 해조음의 소리를 우선 들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파도 소리, 바다 물소리 이렇게 하면 왜 해조음이라고 했을까? 옛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가 반드시 물때를 알아야 된다고.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나갈 때를 알지 못하면 고기 잡으면 못 나간다고. 지금은 뭐 발동기로 기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갈 수도 있다. 그 어부들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들어오는 물인가 나가는 물인가를 판단했다. 내밀한 해조음 어떤 것일까? 우리 몸에 내밀한 해조음. 생명을 살리는 파도, 바닷물을 살아 후비치게 하는 밀물과 썰물.
우리 몸에 밀물과 썰물, 우리 몸을 살리는 해조. 숨이 들고 나고. 그게 바로 우리 몸의 해조음이라고. 근데 바다에서 바다가 들고 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유로 설했다고. 왜 해조음소리를 듣고 우리는 원만하고 항상하고 걸림없이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법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러한 것을 비유로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조음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의 호흡은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생하고 멸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들고 나고 하는 가운데 들고 나고 하는 것에 관계없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조음 이야기를 하셨다.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오는 것은 생과 사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고. 그러나 호흡, 들고 나고 하는 호흡에 관계없이 불멸의 자각성을 일깨워주는 소리가 있다고. 그 이해 가시는가?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간하게 되면은 생멸법이 된다고. 호흡을 통해서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생하고 멸하지 않는 것을 장할 수 있다면은 호흡법이 1200공덕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걸 중생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호흡을 간하지 말고 호흡의 소리를 들어라. 영원히 멸하지 않는 자신의 자성불에 대한 각성을 알 것이다. 거기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자각하고 잡아 지냈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관심이 가지고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따라오시라고. 놓치지 말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세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설해 놓았으니까 반드시 사바세계, 인간세계에 헤아리기 좋아하는 중생들은 반드시 이건 도저히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해조음의 핵심이 뭐냐? 때를 놓치지 않는 것. 들어오는 소리, 밀물의 소리, 썰물의 소리, 그 생멸의 소리,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생멸의 소리 외에, 생하고 멸하는 소리 외에 영원히 멸하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그 소리는 진리와 함께한다고. 깨달음과 함께한다고. 그때 그 소리는 바로 진리의 그림자라고. 진리는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드러낼 수가 없지만 그 영원한 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기억하고 수행하고 받아들이면은 또 다음에 오면은 여러분들께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법을 설해드리겠습니다. 성가에서는 그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를 많이 해놨다. 대세지보살 연불론통도 바로 이거는통 수행이라고. 대세지보살님은 자기 육근을 다 사용해서 오로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머니가 지극하게 객지에 나간 타에 나간 자식을 부르면은 그 자식도 객지에서 어머니를 부르면은 둘이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그랬다고. 대세지보살의 연불론통과 관세음보살 이근통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대세지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두 분이 스승님이라고.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 그 법문 중에 그 졸탁 법문이다. 졸탁 법문 들어보신 분인가? 누가? 소래? 네. 마이크 좀 법문하게. 마이크 좀. 没有，我不是很确定，好像是不是那个孵小鸡的时候，然后小鸡在那个蛋里面要出来嘛，然后母鸡在外面要把它那个蛋打破的那个同时， 뭐라 누구한테 들는 거? 나를 두고는 不知道。 내한테 듣는 거 모른단다.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법문을 설명을 잘 듣고 뒤에 가서는 안 듣다고 인다고. 아마도 한국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금방은 시심이 나지만은
진실하게 꾸준히 공부를 안 하면 또 까먹고 한다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꾸준히. 놓치지 말고. 네, 듣는 걸 잘 하시라고. 기사보 놓치지 말고. 또 일기도문 놓치지 말고.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려고 그러면 21일이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스님들도 용맹ling 쉴 때 21일 쉬고 7일 쉬고 한다고.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적당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줘야 된다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안 된다고. 꾸준히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기도문이나 소리 듣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때가 무르익으면은 알이 속에서 기미를 보인다고. 그 때가 오면은 어미닭은 오로지 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고. 그 애미닭이 알이 깨어나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알에 못 깨어나고 죽게 된다고. 어미닭이 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꼼짝도 안 하고 귀를 기울인다고. 그래서 나올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속에서 툭툭 건진다고. 아주 미세한 소리지만 어미닭은 절대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과 대실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이 나무아미타불 하는 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간절한 소리.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어머니 이 소리를 들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르는 그 한 소리에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임종할 때 10분만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이 소리의 진동과 파장이 모든 현상계를 만들었다고. 이 소리가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사라지게 한다고. 이 소리의 법칙을 안다면 여러분 해탈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항상 귀를 기울이라. 항상 염하라. 항상 염불하라. 자기 성품이 깨어나도록 자각하라. 그 해좀 소리가 여러분을 구제해 준다고. 그 대충 이해가 가시는가? 쎄쎄. 네, 잘 마치겠습니다. 谢谢。